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2026년 제2기에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두 번째 이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 자, 1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실태 파악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파악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2과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를 본다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이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믿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요. 그분의 성품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금 세상의 문제들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되어 온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영적 어두움을 지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물 교훈 415페이지를 기준해서 본다면 첫째로요. 하나님의 성품이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이 비추어 자기를 원하신다. 비추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공부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한 바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이번 주 기억절이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우리 이번 주의 기억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첫째 날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보고 계시죠? 자, 첫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답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조차도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특히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보여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요, 첫째,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요. 네 번째는
자비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요, 지혜와 은혜와 용서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 충만하신 하나님. 일곱 번째는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여덟 번째는 완권과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보성을 가진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 의심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처음 하나님을 의심한 존재는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늘에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퍼뜨렸고요. 그것이 큰 갈등적 대쟁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도 잘 아시겠지요. 두 번째는요, 그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즉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사탄은 속였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대충 보면 다 아시겠죠. 사탄은 범신론이든 다신론이든 이신론이든 어떤 신이든지요, 우리를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왜곡하여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분의 분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요, 깊은 관계를 갈망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둘째 날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 나오는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의 성품에서 중요한 중심이 되는가? 그 거룩함이 하나님 성품의 중심이 되는가? 첫째로 거룩함이란 죄와 구별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거룩함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제정하신 안식일을 있지요. 그 안식일 시간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안식일을 통해서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거룩함은 무엇이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레위기 20장 26절을 본다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의 백성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요, 없으며 그분은 유일하고 완전한 분이시라고 사무엘상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38장 23절에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모든 민족 앞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교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으로서 그 어떤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요하며 인간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 하나님의 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거룩함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두 번째는 또한 죄에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엎드려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분의 모든 속성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에 공격의 대상이며 가장 오해받는 특성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들어갑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첫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을요,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본질 자체가 사랑임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왜곡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하지만은요, 참된 사랑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듭되는 겉면에서 볼 수가 있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째가 온전하고요. 두 번째가 자유로우시며 세 번째가 매우 관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에서 헤세드란 말이 있는데 이 헤세드란 말은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서 배남없는 사랑과 신실함과 자비와 보호를 포함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조건 없이 끝까지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은요, 어떻게 나타나며 그 사랑의 절정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본다면 이것은요, 히브리어로서 아도니아라고 합니다. 아도니아. 아도니아 여호와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낸다는 말이 아도니아.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라는 뜻을 보여주고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데서 나타나고요.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잘 아시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그 큰 관대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죄로 끊어진 관계를요,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자,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져온 단절을 연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연결해 주었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셨고요.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갈망하도록 당신의 행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을 보이시고요. 모든 일을 주께 이끌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나라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지금 넷째 나라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자, 첫째 문제요. 창조 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과 야훼라는 두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하나님은요,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입니다. 자, 엘로힘을 갖다요,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단어는 다른 거짓 신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지만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전능하고 권능이 충만한 창조주로요.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할 때에 엘로힘이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한다. 뭐라고요? 엘로힘에서 이제 2장에 가서는 야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 이름은 엘로힘과 연결되며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더 인격적인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하는데 뭐라고 사용해요? 야훼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 7절의 하나님은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한다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창조주의 모습을 나타낼 때 엘로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야훼는요. 하나님 얼굴로 사람을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드러낼 때 야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아레스도 언덕에서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볼까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 아테네 가가지고 거기 아레스 언덕에 올라가서 그 해당에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가깝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넷째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가운데 초월하에 계시고 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두 모습이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균형 잡힌 그분의 모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지 부분적 읽어가지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 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날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첫째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이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봉사와 섬기시는 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종으로 우리에게 봉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인자로서요,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 분으로서 인자로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사람에는 사람이 와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신으로 예수님이 신으로 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된 것도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가? 자, 답을 하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에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셋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답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요, 지금도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을 못 한다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의 여러 책은요,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며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행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공부한 것을 다시 재복습을 한번 하면서 결론을 맺어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은요, 오해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는요, 사탄의 왜곡에 대항해서 그분을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왜곡되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거룩하심은요, 그분의 속성의 중심이기에 공개의 대상이 되죠. 가장 오해받는 특성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선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을 보이시며 모두를 주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초월에 계시고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는 균형 잡힌 이해를 갖기 위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다양한 필요를 채우며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분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교과 공부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가도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또 3과에 가서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